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공부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집에서 나와 문을 두드리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이야기라고 성경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그 종들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올 때에 이를 줄 알았다니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우리가 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아버지여 온 몸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못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 내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등불을 끄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그 외식이 뭔지 또 한 부자의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지 또 그 다음에 성령 모독죄는 제삼을 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 중간에 제가 지금 이 12장에 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건너뛰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등불을 끄지 말자. 중국에 가면은요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면 뭐를 하냐면 첫날 밤에 우리는 예전에 첫날 밤 되면은 불을 껐죠. 근데 중국은요, 불을 끄는 게 아니고 불을 밝히는 게 그들의 결혼 관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은 함께 백년해로를 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달라는 그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정말 가을이 돼서 예전 같으면은 그 이제 결혼철이죠. 봄, 가을에 이제 혼인식을 많이 하는데 또 특히 가을은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맺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데 그게 세상에 그런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즐거움을 해서 여기가 아름답다, 여기가 좋다, 여행을 가자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추수 계절에 우리 인생들도 열매를 맺는 귀한 계절이 이제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와 같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 하는 거죠?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돼요. 혼인잔치, 성경에서 혼인잔치, 결혼, 이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무엇인가? 자, 혼인이란 우리에게는 이제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결혼은 뭐예요? 서로 결합하다는 거잖아요. 이 둘이 어떤 사람이 결합해요? 두 혼의 결합인데, 문제는 두 영혼이 결합을 하는데 그 성질이 같아요, 안 같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각기 다른 개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정말 부부생활 다 하셨으니까 아시잖아. 그거보다 엄청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결혼은 누가 했나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죠. 아담이 누군지는 알죠? 우리 최초의 인간이라고 소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담. 이제 아담이 육체에 따라 난 자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죄인인지,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런 자체도 모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이렇게. 이건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둘이 가서 결혼하래요. 결혼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이 아담을 지으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바로 뒤에 하신 명령이었어요. 바로 여자를 만들어 놓고 바로 명령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이 혼인 명령은 뭘까? 단순히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서 만나서 혼인하는 것일까? 우리는요, 이 혼인 제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또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단순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혼인의 숨은 비밀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둘이 부부가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숨겨진 비밀이라서 누가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게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 말씀이 딱 나옵니다. 너희가 결혼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숨겨진 비밀이 있는 이야기다. 그 비밀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냥 남녀간에 만나는 얘기, 서로 결혼해서 잘 살고 못 사는 얘기, 여기에만 방점이 전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의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에 에덴 동산 나올 때, 창세기 이제 2장 3장 가면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때 상세한 또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그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혼인이 숨은 비밀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모세의 혼인 이야기, 또 그 다음 사도 바울의 혼인 이야기, 고린도 이제 전서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잠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할 때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 혼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혼인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니까 우리 결혼식을 잘 알죠. 먼저, 남자가 있으면, 그들은 이제 주로, 언제쯤 보느냐 하면, 절기 때, 6월절이나 7.7절이나, 이런 오순절 때, 많이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 예전에 시골에 살면 어땠어요? 극장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손을 충고하게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목적이 혹시 좀 쓸만한 머스마가 좀 있는가? 아니면 이쁜 아가씨가 있는가? 그런 기대 속에, 꼭 그건 기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죠. 이와 같이, 그런데 그들은 그 절기 때 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제 먼저 신랑이, 그들의 관습이 그래요. 신랑이 먼저 정원을 청해요. 정원을 청하는데, 이제 이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혼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가서 그 언약주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마음에 맞으면 이제 정원을 이제 신청을 하는데, 우리 약혼과 같은데 조금 다른 것은 그들의 정원은 뭐냐면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한 번 정원을 하면은요, 다른데 절대 시집갈 수 없어요. 요즘 우리는 어때요? 요즘 관습이 미리 약혼식도 하는 드물죠. 드물뿐만 아니라 서로 약속을 했다고도 서로 거짓말을 했다, 조건이 안 맞는다, 그냥 헤어지기를 참으로 쉽게 헤어지죠. 정혼은 신부집에서 이제 하게 돼요. 신부집에 하게 되는데, 정혼을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제 정혼은 결혼 안 했으니까 같이 살 수는 없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뭘 하는 신랑은 돌아가 준비하는 일이 있어요. 그 돌아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와 같이 이들은 뭐냐면, 신랑이 돌아가서 준비하는 것은 살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부모고 살다가 이제 따로 어떻게 분가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집 짓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약혼 후 대략 언제쯤 결혼식을 하자 양측이 결정하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우리는 어때요? 이제 약혼식을 해놓고 결혼식은 언제 할까 양가에 만나서 협의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뭘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데, 언제 결정? 그 시기와 결정권은 아버지가 이제 가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정혼한 여자에게 이제 1년 후, 대략 그들은 이제 준비한 기간이 1년 정도를 잡아요. 1년 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처소를 만들고 함께할 양식을 이제 준비하게 되죠.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면 누가 양식을 주느냐, 이런 제목이기도 한데, 자, 우리도
관습에서 비슷하게 되었는데 지금 세상은 이런 질서도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우리 결혼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식장에 가면 예식 방법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노래 부르고 뭐 그게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옛날 이 결혼법은 적어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관습들에도 조금이라도 숨어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처소가 준비가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야, 그래, 됐다. 그러면 아들을 불러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 준비돼서,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 얘기예요. 자,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신부는 이제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양반집이죠. 양반집 기수들은 뭘 했어요? 신부 교육이라는 게 있었죠. 신부 교육. 신부 교육이 뭐예요? 이제 각기 다른 환경에 가서 살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적응하기 힘들으니까 이 신부 교육을 시키는데 발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 또 부모 건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집안의 풍습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너는 그 집 귀신이 되어라. 옛날 그랬죠. 시집을 가면 다시 돌아오지 말고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고. 그런데 예전엔 우리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 미련하게 살았어. 그 미련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자꾸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조금 수틀리면 이혼해서 행복합니까? 행복하냐고요. 만나봐야 다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예,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 생각은 전혀 않지요. 물론 사람을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행한 경우도 있지요. 근데 이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진짜 공평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부인 잘 만나서 출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랑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살면 난 불행하다니까. 내 신세가 요 모양 요 꼴이다, 신세한테는 불평불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의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일주일 동안이에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떨어지면 잔치가 시작돼요. 준비하고 있다가, 잔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근데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은 얼마나 복잡할까? 그런데 그들이 잔치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막 동네 사람이 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들썩거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은 초대장을 줘요. 우리 그 초대장을 보내죠. 요즘은 막 그 간편하게 막 핸드폰에다가 쏴 보내더만. 자, 그런데 초대장을 보내는데 초대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고까지 보내요. 그래서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씩 계속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접대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한다는 것은 완전한 잔치를 의미하게 돼요. 이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혼인잔치가 지금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구원 사역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동네하든지 버리는데 그들은 문을 닫고 해요. 왜 문을 닫고서 하느냐면, 이제 열처녀에 비유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떼강도들이 잔치집에 몰려와서 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잔치를 한다고요. 뭐 그 당시에 뭐 문을 닫는다기도 뭐 얼마나 튼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래서 이 문을 닫고 잔치를 한다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자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 구원의 은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우리 사람이 결혼 얘기를 하는 뭐냐면, 종말론적 혼인잔치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 혼인잔치.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혼을 했어요, 우리에게. 정혼을 오셔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 눈이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맞은 거야. 눈이 맞아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이제 정혼을 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에 지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셔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 지금 그 예비한 내가 처소를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은 너희가 머물 것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뭘 머물 것이 많다고요? 자,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살아요. 부부지간에 살면서 찢고 벗고 별짓을 다 하고 산에 안산에 뭐 이런 것을 벌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노고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안전하게 너희들이 먹을 양식과 이런 모든 것들 다 예비해 놨으니 그것에 너희 편안히 머물 곳을 내가 장만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을 읽어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니, 지금 신부가 뭘 하고 있으라고? 허리에 띠를 띠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언제 띄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우리 이제 창세기 할 때 그 야곱이 기근으로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불러서 거기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애를 잘 낳았는지 애를 펑펑 나니까 인구가 기하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반란할까 염려가 되어서 노예로 삼자해 갖고 노예로 전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각기 집집마다 노예로 배분해주고 또 그들을 동원해서 막 국가공사, 성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을 막 시켰다고요. 옛날에 그 노역 가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거기 옛날 시절에는 노예 생활하면 주권이 없잖아. 노예가 뭐예요? 주권이 없어. 남 시키는데 또 그렇게 시키고 뭐예요? 품삯이나 줬어요? 노예는 품삯도 없어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셔야 돼요. 그리고 노예의 생사 역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어요. 노예는 하나쯤 죽여도 주인은 죄가 아니야. 그 인간으로서 그러한 즉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세상, 애국은 세상인데 세상은 이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 권세 아래 있는 자, 사단이 종속되면은요, 우리 주권이 싹 말살돼요. 우리 상태를 봐서 이게 400년간 노예에 묶여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대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냅니다. 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형편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었죠. 너희가 400년 된 후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있는 저녁에 너희들은 양을 잡아라. 한 마리씩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러니까 문주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면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식구들만 다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너희들은 저녁에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그 잡은 양 고기를 구워서 급히 먹어라. 그리고 급히 먹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 땅을 떠나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준비를 급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 허리를 띠고 띠를 급히 먹어라. 자, 유대인들의 관습은 뭐냐면 식사를 할 때 서서 먹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느긋한지 아세요? 그게 원래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느긋합니다. 그들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도국을 주면 요것만 끝내고 일찍 가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 할 거를 한나절이면 다 때려서 해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열대지방 사람들은요 느긋해요. 느긋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원래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도 우리는 막 금방 한 사발 뚝딱 해치고서 이렇게 일어서는데 그들은 식사가요, 그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만찬식을 하는데 먼저 와서 먹는 사람은 몇 시간을 앉아서 먹고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술 취하고 해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일을 하고 피곤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자리도 없어. 그들이 그냥 독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질책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허리에 띠 급히 먹어라. 자,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이야기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린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절꽉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세상을 떠나 너희가 천국으로 갈 준비하는데 띠를 띠어라. 어딘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혼인잔치에서 띠를 띠라는 거예요. 접대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님 접대행위. 아니 부엌일을 하는데 예쁜 옷 입고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띠고 이제 이게 신랑이 오는데 왜 띠를 띠어야 하나? 이것은 뭐냐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띠를 띠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 조상이 그랬지 않느냐? 지금 얘기. 너희 조상들이 그랬죠. 그와 같이 너희도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켜라. 불을 밝혀라. 그 열처녀가 등불을 넣는데 뭐 기름이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문을 두드려도 슬피 울며 이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열처녀 나중에 그 비유 시간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등불이라는 건 뭘까? 등불을 켜라. 등불은 원래 이제 리코노스라고 해서 이제 헬라어로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흰말, 바위, 보좌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백마탄 신랑.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나옵니다. 백마탄 신랑 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라는 것은 신랑을 바라보라, 기대하라, 맞이하라, 기다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마탄 신랑 누구? 예수.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데 절각골이 흐르는, 다른 말로는 신랑이 준비한 처소로 안락한 곳으로 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혼인식에 비유를 하는 거죠. 인간의 여행을 떠날 때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제 너희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게 종말론적 혼인잔치라니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또,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의 머리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 구름이 누구냐면 이 등불이라니까요. 흰 구름. 예리한 낫을 왜 갖고 나타나셨을까? 추수하려고. 알곡은 비어서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비어서 불에 살려드리는,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낫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예수의 빛이에요. 빛,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세상의 흑암 속에 있던 것은 뭐냐면 생명의 빛이 투영돼서 받고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세상의 흑암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등불을 켜라. 네. 뭐가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대요, 기름이. 기름 떨어지면 등불 켜지나요?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나요? 안 가요, 못 가지요. 자,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떠나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이 오는 모습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삶 속에 사는 모습을 보면 결코 의롭게 완전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 있어요? 다 포장해요. 자기가 의로운 척 한다니까요. 자기가 잘난 척 한다니까.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있는 거 자랑하고. 요거 이제 한 부자의 비유 때, 요게 이제 제가 요 말씀을, 요게 이제 건너뛰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지중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식과 포비가 있어서 인격이 조금 낮고 안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문제는 무엇을 지금 얘기냐면, 자, 너희가 이 신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것에 지금 마음이 있느냐예요. 진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신랑이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신랑을
좋은 이유가 있죠. 신랑은 어떤 신랑은 뭐냐, 돈 많아서 좋아요? 아니면 나한테 잘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36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홀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자, 문을 두드리면, 신랑을 두드리면 바로 나가 열어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고. 아니, 우리 결혼식 때는 신랑이 오기를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관습이 뭐냐면 문을 다 잠궈놓고 잔치하기 때문에 신랑이 와서 문 두드린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에 비유하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태도냐 문제인데 나를 신랑을 사모하고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보느냐. 우리가 내가 좀 더 신부가 준비하라니까 좀 더 막 청결해지고 좀 더 우아해지고 나를 막 갈고 닦아서 신랑을 기다려라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한테 하느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남이 해치는 이런 문제들을요, 도덕 윤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자기네들을 지키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 심령이 내 속에 이 세상이 모두 무엇으로도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자, 그런 자를 기다린다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실 것 같아. 에이, 우리 사는 세대에 올까? 안 오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부가 화장도 않고 깨재재하고서 뒹굴뒹굴 누워있다가 신랑이 느닷없이 오면 그 꼴 모습을 보면 신랑이 좋아할까요? 왔다 가도 도망가겠네. 그죠? 그래서 좀 신부가 제일 이쁠 때는 언제예요? 결혼식 날 제일 이쁘잖아요. 결혼식 날. 이거 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신부 화장하는 거. 전문가가 아주 나서서 신부 화장을 하는데 왜 예뻐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예뻐 보이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것은 그냥 우리 세상 사는 결혼식을 하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예뻐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속을 본다. 그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과 예수를 맞이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예수 신랑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죄를 짓고 죄 문제 때문에 숨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3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와서 깨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지금 누가 수종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종들라고 해요? 주인이 수종든다고 하잖아요. 주인이. 네, 주인이. 잔치집에 띠를 띈다는 것은 접대하기 위해서 띠를 띠는데 먹은 양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누가 지금 먹을 양식을 만든다고요? 집주인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집주인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양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인이 지금 띠를 띠고 그 너희가 준비한 자에게는 양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먹을 음식을.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주인이 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깨어있는 종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잔치집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잔치집 주인은 하나님인데 혼인집의 양식은 주인이 장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우리가 무엇을 막 잘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이게 이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주인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이게 누가 이 양식을 주는 자냐? 이걸 지금 되묻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이 어떤 종이냐면 신부가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 말씀을 늘 상고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나 이 말씀을 왜 들어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누구인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직접 양식을 만들어서 먹이겠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내가 내 먹을 양식을 만들어 먹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종이 되어서 주인의 그 집 사람을 맡아서 주인의 집 사람을 맡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종들, 백성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 이게 깨어있는 자다. 그게 등불을 끄지 않는 자다. 등불이 뭐예요?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 빛. 빛은 뭐예요? 빛은 생명. 생명은 뭐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얘기를 전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고 그 빛을 끄지 마라. 그 빛을 끄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어떤 자? 그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죠.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양식을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잔치예요. 우리가 뭐 잔치를 벌인다니까 뭐 특별히 막 모여서 막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따랐으니까 막 특별히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너희가 나를 믿으니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천국을 사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분 더럽게 살아요? 기쁘던 왜 세상 가운데 쳐가지고 기분 나쁘게 찌그리고 인상 찌그러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요? 진리 안에 잘 나오면 누리라니까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모든 염려 근심 떠나가면 뭐예요?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의 정말 두려움은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아리라 교회에게,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잔치집에 잔치라는 것은 보호자에 앉는다는 얘기예요. 보호자에 앉는다 너희가.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접대를 하려면 어디 가세요? 다 보호자에 앉아있으면 대접을 한다는 말이에요. 대접을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고통을 받느냐.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교회들에게 주는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와 하나가 되라. 너희는 성전이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너와는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식탁의 양식을 함께 먹는 것, 이제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싶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띠를 띠고 대접하시겠다는 것인데, 최후의 만찬 때 누가 떡을 때 예수님이 떡을 때 하나씩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게 천국 잔치의 상징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 뭐를 했어요? 띠를 띠고 그들이 발을 시켰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수건을 동여매고 너희들 다 앉아. 그리고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시키면서 뭘 했어요? 떡을 떼줬다니까요. 요 모습 그대로를 또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속 점진적인 발전 때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과 설렘, 정원 후 1년이라는 것은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 그 기간, 그때의 이 날마다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있다가 오실 거 아닌데 뭐 조금 있다가 내가 준비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때는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고 항상 기다리면서 말씀에 우리가 상고하고 항상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어디 얘기예요?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여기는 먼 날 예수가 재림하시는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라. 즉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죠.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우리가 이게 찬양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없으면 내일이 없듯이 오늘 준비되지 않으면요 내일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뭐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우리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온 인류의 만물은 시간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잘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역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이 문제 해결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그 소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우리는 시간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말씀하시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그러니까 그러죠. 아니, 하나님 나라 시간은 우리가 하루가, 천년이 우리 천년이 하루밖에 안 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하나님은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안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루하루 그 날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창세기 때 요번 주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배울 겁니다. 그 날이라는 개념이 뭔가? 요거들을 우리는 이제 공부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어떤 물리적인 회복을 원하는가? 우리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의 개념을 넣고, 하나님께서는 뭐 너희들에게 도적과 좋은데,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넣는 게,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그 처소가 완성됐을 때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간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것을 지금 얘기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신다 할 때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이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그 예수님 때는,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의 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아니면은 천국에 못 가는 이단들의 습성이 뭐예요? 종말 때를 다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속성이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속는 거였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삶한 고통, 어떤 물질적인 회복이나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37절에 읽을 것 같이 주의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종들이 보고 있으리라. 이와 같이 이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38절을 읽어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이 이래서 그 종들이 갇혀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2경이나 3경은 언제요? 가장 밤이 깊었을 때 뭐를 해요? 잠잘 때 뭐를 해요? 등불을 끄잖아요. 불 안 켜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잠을 자려면 등불을 끄는데 깨어있으라는 것은 등불을 껐다면 너희들이 잠을 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등불은 사시사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밤중에 내가 뭐 어떻게 할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잠을 잘 때는 등불을 끄지 않느냐. 등불을 끄는데 너희가 등불을 끄지 말라. 등불을 끄지 말라. 말씀과 이 하나님을 늘 어떻게 해요? 늘 상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제일 깊은 밤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절 언제요? 등불을 끄고 있으면 뭐가 든다?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도둑이 뭐예요? 어떤 도둑놈이 올까? 도둑놈 오면 막 힘센 등불은 왜 켜라고 그래요? 도둑이 들지 않게 켜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사단의 미혹에서 내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빠지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도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훔쳐가. 뭘 훔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도둑이 드는데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잠자면 도둑이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에 갖고 온갖 세상 풍습에 따르고 그 영원히 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도둑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있으나 분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기를 생각하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개념이 틀려요. 우리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데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우생이 설 때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자,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때가 아니라 너희들 각자 시기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유먹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후대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자, 그런데 꼭 예수님이 오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우상이 서 있으면 그게 심판받는다는 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더라. 그러면 너희는 언제든지 천국이 너희들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항상 천국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무슨 시기와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내 안에 우상이 설 때 너희가 심판을 마태복음 24장 같은데 그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봐요. 이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물어봐요. 제자가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종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자는 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그들에게 먹이고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는 주인이 와서 벌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주인들에게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는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별도로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런 자인지. 자, 요즘 세대가 어때요? 진정 종말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날 신앙이 오늘날로 사실 이 마지막 날에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정 주 안에서 신랑이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사십니까?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 경하고 나중에 받을 고난은 중하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또 바울은 이제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나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깨어있는 종이에요. 네. 그래서 고난도 참고 인내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갈 길을 달려가니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나는 아노라. 이렇게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새 5마리가 두아살에 팔리는 것이 너희 아니더냐. 참새도 값을 주고 사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 짓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 세세히 보고 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해 조그만 물 한 잔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시라니까요. 뭘 하셔도.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그래서 생명을 위해 말씀의 양식을 구하고 나누는데 드는 비용과 헌신과 봉사, 성경 하나도 계산에 빠뜨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신랑을 맞이하기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